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옳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깃대 같겠고 용 위에 기후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참 용서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보기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기다리시고 18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 누가 축복받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태풍이 북진하고 있다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렸고 아직까지 여기는 많은 영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머지않아서 그 태풍은 우리나라에 비를 쏟아붓고 바람을 또 일으키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홍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작은 기도지만 태풍아 분산될지어다. 세력이 반으로 줄어들지어다. 반의 반으로 줄어들지어다고 해봤어요. 좀 오는 건 온다 할지라도 그 위력이 반의 반으로만 줄어든다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도 위성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보도한 대로 태풍은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태풍이 무슨 태풍이 와? 할 쌀이 없겠지만 그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피로 느끼지 않지만 사실은 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은 우리 현실에 반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 30장 15절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경계선의 삶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1절 17절까지 말씀은 애국과의 동맹에 관한 책망과 또 심판을 경고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간다든지 애국 동맹한다 하면 내가 이제 큰 어려움을 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걸 보십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봐도 또 저들이 애국으로 돌아갈까 할 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18절에 저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망각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저들 광야 38년 동안에 계속하게 80명 90명씩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다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국으로 내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왜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교훈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경고를 주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절에 오늘 18절에 보면 회개할 때 너희가 돌이킬 때에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기다린다. 걱정하지 말라. 오늘 18절 처음에 그러나가 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전부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하던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피하고 뜸하니까 이참에 애국과 동맹을 맺어. 동맹을 맺어보면은 뭐 괜찮겠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투방되오기는 그 당시 괜찮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싫어하셨다. 그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은 애국으로 동맹을 맺고 애국으로 내려간다면은 반드시 벌을 줄 거다. 가만 안 둘 거다. 구약 전체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선제를 통해서도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전체의 한 번의 맥으로 본 내용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배경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유다왕으로서 통치할 시기였었는데 BC 705년경 애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 당시 동맹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뭐 자유진영에 쓰는 미국과 또 공산지역에 쓰는 중국, 러시아 뭐 이런데 한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조약을 맺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신은 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아수르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 자체를 많은 선제를 보내셔서 이사 선제를 통해서 애국 동맹을 계속한다면 너희 오늘 큰일 나겠다. 오늘 뭐라고 되냐면 거기 보면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함으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수르 어떤 그 통해서 애국으로 이제 도망간다. 애국으로 가면 안전하리라 생각할 것이지만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는 항구로 너희를 쫓는 데가 빠르니 쫓는 데가 더 빠르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국을 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어댔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위로와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분은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내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십니까?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경고를 왜 했었을까? 미워서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애국의지하지 않아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경고 메시지가 저들에게 임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경고 목적이
벌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비슷한 사건이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거의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드러낸 그런 비유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때는 장자가 3분의 1을 가져간 거예요. 장자가 2고 그 다음에 차자니까 3분의 1이었죠. 3분의 1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다 이제 소비한 그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계속 기대해요.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고 뭐 이런 그 아버지의 마음. 너 왜 내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한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벌을 주시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애굽이 초강대국이지만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 이유는 긍휼히 여겨서 의뢰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려고 축복한대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전에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 속한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항상 녹록지는 않다는 얘기죠. 어떤 출렁거리는 삶이 있고 환란이 나거나 있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통해했던 것처럼 애국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애국은 과연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애국.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애굽에 나일강이 있고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첫 재앙은 하나의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신, 나일강 신, 강이다, 의사의 신이다, 황소의 신이다, 별의 별, 이런 신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 초강대국 애굽에게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육적인 세상과 삶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사는 삶의 그런 세상적인 삶. 이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 믿기 전의 세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의 노예로 살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1876년에 이대국을 해 70명이 들어가서 그 후로 1440 몇 년입니까? 1446, 17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까지 70명이 200여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 이전에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중노동을 시키고 착취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하는 고통의 소리가 너무 부르짖음이 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건. 12장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사망이 장례주고 넘어갔다. 6월절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15장에 너무너무 하나님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그 애굽의 노예를 생각했던 그 자체를 동경할 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지 후퇴할 수가 없다. 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동경하는 것, 이 자체가 애굽이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거 시작.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되나요? 조금 우리가 출력 있는 삶을 산다든지 환난과 고난이 겹칠 때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이방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1, 2, 3계명 이걸 갖다가 10개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10계명만 다 알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삶이 이것을 풀어서 613가지가 있는 것 뿐이지 사실 10계명을 잘 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복되게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애굽 내려가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보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도 바벨론에게 패명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완전히 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고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 치유의 경고 말씀을 들었더라면 바벨론의 패망을 해도 이제 애굽으로 간 사람은 애굽 사람들은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킬 때 애굽으로 간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다 당하는 거잖아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 하더라도 70년 이후에 사실 70년 안 걸리는데 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간이 있어요. 어떤 징계의 훈계의 기간이 있는 것 뿐이지 근신하는 기간을 우리가 주시는 것 뿐이지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가더라도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가더라도 바벨론의 그러한 정치 모든 것들에게 그냥 따라라. 순순히 나중에 고레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런 원대한 일이 우리가 미리 한다면 우리가 늘 승리를 하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나? 그럼 우리 가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서부터 거기 우상 딴지입니다. 집안이 우상이에요. 우상.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또 뭐 시리아, 터키 뭐 이런 뭐 연합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복을 준다. 그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과연 아브라함은 참말로 애굽으로 안 내려갔냐?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애굽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물론 창세기 20장에도 아브라함 실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애굽 내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할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뺏겼었습니까? 뺏겼어요. 근데 그냥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내려간 게 잘한 건 아닌데 바로가 뭐 짐승들을 엄청 많이 이제 받아왔죠. 이런 사건들 그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책망받을 일을 했던 사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기근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나안 경계에서 버텼어요. 경계에 그냥 조금만 더 가면 그 애굽인데 애굽까지는 안 갔어요. 예? 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삭이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삭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만 안 내려가도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만 않아도 뭘 받아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삭은 안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거하라. 가나안 땅에만 거하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데가 동행의 약속. 그 다음에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창송가 28장도 했지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많이 차지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는 하나님. 조건은 그냥 가나안 땅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애국으로만 안 내려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아주 쉽습니다. 복 받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내려가는. 그래서 포로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 이런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포로 시대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을까? 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 예레미야 40년 15절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을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이 말대로 됐어요. 사실은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이야. 예레미야 42장에 예레미야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 칼이 따라갈 거다. 죽는다. 기근을 피해서 흉년이 들으니까 흉년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끝자락이라도 거해도 이삭은 뭐가 됐다고요? 거부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 거부 드십시오 여러분.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 돈을 사랑하며 일반하게 뿌리라고 했듯이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일반하게 뿌리지 사실은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세요.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실 공주는 것을 잡은 자가 뺏어갈 뿐이죠. 뺏겼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야, 너희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 주제에 출애굽할 때 6월절 끝난 다음이죠. 그때
은금 보화 패모를 구하라. 그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그냥 압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먹던 그 주인 같은 애국 사람들에게 은혜로시오, 금대로시오 이 말이 나옵니까? 어디 있는 거 총론하라. 그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안 주면 안 되게끔 역사하시니까 달라는 대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봐서 모든 우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부가 됐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침에 거부가 된다. 할렐루야. 거부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까 애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애국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경이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올 때처럼 태풍이 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광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약속을 잡는 거죠.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애고로만 안 내려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책이잖아요. 약속들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신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왕같은 제사장,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사건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기다려라.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돌아올 때를 회개할 때만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은 성경이에요. 58절에 기다리는 자 그에게 복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약속이에요. 회복의 약속 아닙니까? 소망의 약속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원했을까?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애국을 얘기하는 뭘까요? 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리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래요. 돈만 안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제일 더 사랑하시면 요것만 구별할 줄 알아요. 신앙생활이 참 편한 거예요. 요걸 구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조금 더 사랑한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경계선의 삶. 그렇다면 그 당시에 BC 705년 586년 이때 바벨론이 망하고 그때만이었냐? 포로 시대에 있던 예레미 시대 그때만 이었냐?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시대에 예수님 오셨는데 상관없어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도 뭐가 있다. 다 같이 경계선이 있는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항상 미혹하는 데가 있어요. 돈이 미혹하지, 마귀가 미혹하지, 여러 가지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여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삶이 있어요. 사실 예수께서 2000년에 오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 우리의 삶이 막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준비하라 이거죠.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준비입니다.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날의 애국은 약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경계선이어야 되는 것들을 경계선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이 말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도 지금도 이 애국을 동경하는 물질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돈이면 최고다. 이러한 사상이 있는 한 애국으로 내려가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애국으로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올인할 때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미혹을 받고 돈을 더 많이 사랑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항상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포로 이전에 대한 메시지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 경계선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구별하신다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이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을 받도록 기다리시고 또한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인물을